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수요일에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여 성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대림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 또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는 날로서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자기가 쉴 수 있는 휴일이기 때문에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그 성탄, 이것을 대해가는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올 만한 사람으로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탄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사실 대림절이 되면 이 시가 늘 생각나서 혼자 이렇게 꺼내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오고 있는데 나도 당신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도 이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쿵쿵거린다 했습니다. 내가 되지 못하는 기다림, 이것은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옛날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념합니다. 달력상에 기록되어진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짜,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만 보내고 잘 버티기만 하면 그 날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 탄생은 이제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밖에 이루어진 탄생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내 속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나의 성탄이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도 있고 또 양을 치는 목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가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이동해 갔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서 정착하고 굳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별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움직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착민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유목민으로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 이동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와 같은 자들이고 또 유목민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보면 공간을 중심으로 이동해가는 삶이 있어요. 그 규례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막이 이동하면 나도 함께 움직여가는 삶.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 성막을 거두어서 그 길을 따라 갔고 내가 지금 있는 터전, 그 장막도 거두어서 성막과 함께 이동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성전,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그 성전 속의 영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구분해 두어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향해 이동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동을 해갈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세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도록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시간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명절을 중심으로 이동해 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절기, 그것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기준으로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고기와 무교절과 쓴나물을 먹음으로 세상 애굽으로부터 승리하고 또 광야로 탈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사건,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 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동하도록 해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7주가 지나면 보리 열매를 추수하는 맥추절, 그리고 5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오순절, 그리고 7일이 7번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77절이라 이렇게 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또 교제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을 중심으로 7달이 지나면 초막절이라 하여 한 해 동안 경작했던 모든 열매들과 곡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켜가지 않는 사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율법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이동이 있고 시간으로서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동이 있어요. 공간에 따라 내가 이동하는 것보다, 시간의 축에 따라 내가 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상태 이동이에요. 내 신앙의 상태가 이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목적,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의의 기준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삶의 목적들, 가치 기준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도 가보면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조교가 훈련병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주차별로 교육 장소가 달라요. 첫째 주는 연병장에서 교육을 하고, 둘째 주는 수류탄 교정에서 교육을 하고, 셋째 주는 사격 교정에서 교육을 하고, 넷째 주는 각계 전투 교정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이 계속 바뀌어져요. 훈련병은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옮겨가느냐? 시간마다 또 영역마다 구별해서 왜 이동해 가느냐 할 때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꿔가는 것,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이동을 위해 모든 것을 조성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내 속에 있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교훈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으러 가는 그 여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어떤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가이사라 함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에 세금을 거두고 군사력 증진을 위해 인구조사를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호적을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포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처음을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을 등록하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등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전국에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으로 오시기까지 이 시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본래 고향이 어디인가? 우리 육신의 고향이 있죠. 이처럼 내 자아의 고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있고 나의 본래 첫 시작의 위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어떤 문화 가운데서 살고 교육을 받고 관습을 배워가면서 내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내가 힘을 얻고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나의 그라운드가 있는 것이죠. 나의 주소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 주소지가 어디냐? 내가 어떤 학군에 있으며 나는 어떤 시에 어떤 행정구역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내 가치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건축물이고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주소지에 따라 그곳에서 살고 싶기도 하고 안 살고 싶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근원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시도, 이것이 호적 등록입니다. 본래 나의 집은 어디인가?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내 생명의 출처가 되는 나의 가문, 나의 집, 나의 시작,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주 캐나다에서 우리 캐나다 사무엘 동산에서 신앙을 양육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이
한국으로 잘 입국해서 이곳 사무엘 동산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무엘 동산 교가를 부르고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늘 지켜보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 스쿨 교가는 우리 사무엘 동산 설립자이신 성성경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또 성창경 집사님이 편곡하셨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친구들아 오너라 사무엘 동산 올라가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러 가자 나를 찾아서 행복을 너를 만나는 즐거움 우리 함께 모이면 영광되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힘차게 이 가사를 불러요.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사무엘 동산까지 올라왔는데 무엇을 위해 올라왔냐는 것입니다. 나를 찾기 위해 나의 고향을 찾기 위해 온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데 그 첫 시작이 어디였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행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찾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해가면 너무나 즐겁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고향을 찾는 이동. 그것을 반드시 해가는 자들만이 예수님 탄생에 포함되고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 가게 된 장소는 어디이냐?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호적을 찾기 위해 간 곳은 어디이냐? 다윗의 동네로 갔다 했습니다. 다윗의 집을 향해 가게 된 것.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원히 다윗의 편이 되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세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모든 이방 족속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되게 했다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호적을 찾아서 가다 보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를 가진 자이죠. 세상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은 반드시 싸움을 잘해야 하고 군사력을 갖추고 힘과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물이 넉넉해야 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져야 하고 정치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왕은 무엇으로 다스려 가느냐 할 때 의와 모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공의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의를 다윗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치롭다 여기는 공의에 대해서 다윗도 충만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사랑할 만하고 또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해가면 승리하게끔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의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 기름을 부었다 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왕을 잘 관찰해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가치롭다 여기고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준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공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결국 기름 부음 받은 한 존재를 향해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길러가고 양을 지켜가고 양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쩌면 양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고 또 양이 자랄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양의 생명에 관하여 몰입하고 가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양을 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양을 관찰해 보니까 주인이 주었던 양식을 그저 꿀꺽 삼켜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밤중에 꺼내어서 되새김질하고 또 그것을 다시 양식으로 삼아서 곱씹고 그것으로 자기 양식을 풍성케 해가고 또 자라가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민첩하다든지 잔꾀가 뛰어난 그런 동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생에 방치되면 아주 손쉽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무능함의 끝판왕, 그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주인에게 의지하는 본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목자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름,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이런 양과 같은 자를 세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양과 같이 아주 낮은 자리에 아주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라 율법을 행할 수가 없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낼 수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의를 가질 만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자리,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근원이 어디인가? 결국 다윗의 집에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이 그곳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을 찾아서 내 자아의 고향을 찾아서 내 인생의 첫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찾아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 그 집에 이르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해갈 때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여정을 우리가 묵상해 갈 때 우리가 날마다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이동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아의 본향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첫 자리가 어디인가에 늘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이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에 이르게 되는 그 신앙의 이동과 여정을 날마다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늘 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명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